오늘 저녁에 제가 좋아하는 성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그게 제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하렵니다. 그런 이야기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기구들이 나와요. 기구들이 나오면 그 속에 세 분 하나님을 다 찾는 겁니다. 설명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있는 그림도 있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림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억지 같기도 하고 어느 창고서 봐도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자기의 상상력을 여기다 갖다 붙여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되지. 그림만 봐도 아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성막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다가 에덴 동산을 갖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하고 성막하고 엄청나게 닮았습니다. 왜냐? 에덴 동산을 만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그걸 만드신 거나 한 분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분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을 잠깐 보면은 제일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성막에도 제일 중앙 속죄소 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울타리가 다 빙 둘러 쳐져 있죠. 에덴 동산도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 구별하신다고 다 이렇게 쳐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그림에 보니까 문이 하나 딱 있잖아요. 동편으로.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도 동편에 문이 하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좋을 텐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문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 에덴 동산의 문은 나가는 문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막의 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여러 곳에 내가 문이라고 했으니까. 성막의 문이 엄청 커다란 것은 우리가 1년 전에 제가 했죠. 1년 전에 설명은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맞이하는, 여기 성막의 문은 들어가는 문이에요. 들어가서 구조가 많지만은 오늘 저녁에 구조 몇 가지만 보는데, 첫째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마주 들어가면은 부장단이 보이고, 또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은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 가는 순서예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 다 거쳐야 회복된 에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가진 교회에서는 여기에 뜰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번제단만 알고 번제단만 번제단만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다시 저 문을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술 한잔하고 할 짓 다 해도 아무런,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예수님 십자가의 용서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성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들어서면은 문에 딱 들어서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앞에 큰 번제단이 보여요. 옆에 불타는 그림이 번제단인데 그걸 맞이하기 전에 여기에 양 잡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 잡는 걸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거는 너무 작네요. 네, 이걸 합시다. 여기 보면은 죄인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에게 한 손을 올리고 거기에 지금 제사장이 건네는 물건이 보이죠? 그게 칼이에요, 칼. 칼로 주면서 이 칼로 이 양을 잡으라. 그러면은 양이 실제적인 양은 고함을 질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런 고통 속에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데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이 양을 피가 식기 전에 껍데기를 벗깁니다. 이게 몸이 식으면 껍데기가 안 벗겨진대요. 그래서 몸에 열기가 있을 때 그 껍데기를 완전히 벗기는 겁니다. 여기에 이 완전히 벗긴 그림이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면은 많은 화가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중요 부분, 요새 누수에 자주 나오잖아요. 사람의 중요 부분, 거기를 이렇게 천으로 가려놨어요. 그런데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털 하나 없이 완전히 벗겨서 매달았습니다. 우리 여기에 혹시 우리 가죽은 나눠놓고 그냥 안에 속옷만 싹 벗고 저 길거리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한 가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A가 돌 지나서 아주 아장아장 걷고 한창 예쁜 애예요. 그때는 벗었는데 입은지도 모릅니다. 완전 알몸으로 저 차가 다니는 도로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 법이 저 아이를 구하려면은 완전히 알몸을 한 사람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엄마는 금방 그 옷을 벗어 제끼겠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인데 우리 구하려고 저 옷 벗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더라. 예수님이 저렇게 해야만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발가벗기고 십자가에 매달린 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하늘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이 일본에 있는 아들이 엄마 노래하는 거에 맞춰놔가지고 설교하고는 조금 잘 안 맞습니다. 시간이 되면 마치는 찬미를 부를 때 이 동영상을 맞춰서 가사가 나올 겁니다. 여기 앞에 활활 타고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상징하는 속죄소보다도 더 커요.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완전히 태워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는 것이 번제소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은 연기에 사라짐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완전히 태워 없애는 것은 완전히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완전히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내놓으면은 여기에 번제단에 타는 것처럼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여기에 타는데 내 죄만 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찾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죠. 오늘 그림 찾기 하는데 잘 찾아보세요. 두말 할 것 없이 성령 하나님은 불이지요. 참매도 많잖아요. 불 같던 성령, 불길
성경에도 불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 불이 타는 것은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장작을 태우면 장작불, 석유를 태우면 석유불, 성령의 불은 성령을 태우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만 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같이 탄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대의 소망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만 같이 계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 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 고통을 받든 죽든 살든 똑같이 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불에 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태울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타고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 세 분 하나님이 저는 같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이라는 동네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그곳에 와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산과 들로 가서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쳐 드리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성경만 배워서 저는 박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릴 때 밤새 고문당할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매 맞고 쓰러질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힘드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고 고함을 지르는데 저는 그 기사보다는 나의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하고 잘한다고 말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지금 목숨이 다하는 이 순간에 나에게 얼굴을 돌리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힘들게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십자가 사건이 저기서 불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절대로 고개를 돌리신 분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떠나신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까이 저게 번제단 옆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기다 양을 태우면은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만약에 여기에 양을 한 마리 태운다면은 전부 다 도망을 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계속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는 저게 태우는 양의 숫자가 4만 마리,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정도는 봤습니다. 4만 마리를 태우려면은 날마다 태워도 며칠을 태워야 되겠지. 그때마다 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고약한 냄새를 맡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고 좋아하셨으면 우리의 죄를 태울 때마다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세상에 제일 무서운 불이 화장장의 불이잖아요. 화장장. 참 거기에 가보면 어린 애들을 화장하는 걸 보면은 전부 다 울잖아요. 그러나 그 화장장의 불은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죄를 한 점도 못 태웁니다. 이 세상에 뭐 원자탄을 다 터뜨리면 불바다 된다는데 그 불로는 죄의 점 하나도 태울 수 없어요. 지금 우리의 죄를 태우지 아니하면은 다시 그 죄와 함께 영원히 타는 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든 살은 사람이든 다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려면은 예수님이 어서 오라고 팔 벌리고 애타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는 죄의 저주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옆에 보면 이렇게 밖에서 올려놓은 것처럼 생긴 물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침례를 상징하는 거듭남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이제 죄를 씻는 침례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세 분 하나님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침례받는 사건을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또 올리면은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침례받으러 왔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이걸 행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예수님이 답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오늘부터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 여기에 표시하러 왔다. 오늘부터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을 알리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발대식입니다. 발대식.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발대식. 그걸 알리러 나오시고 또 하나 더 큰 것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영원한 죽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둘째 사망에 그걸 예수님이 지금 상징을 나타내려고 침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둘째 사망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침례였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금방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옆에 비둘기처럼 이렇게 하늘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침례 받자마자 이끌고 광야로 예수님 침례 환영식 했는지 밥은 잡섰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끌고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 지난 1월 28일 날 28일인가 29일인가 작은 설날 저녁에 우리 이다솜 학생 우리 전도사님이 부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젊은 학생 아가씨가 뭔 설교를 하실라나. 그런데 제목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 제목만 봐도 너무 좋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부터는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만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말을 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제처럼 아무런 감동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라 생각.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죽음의 길을 즐기는 마음으로 가는 아들을 내려다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온 세계 거민들 타락하지 않은 우주 세계를 향하여 내 아들 좀 보라고 아주 감명적인 말씀을 하셨을 거죠. 내 아들 좀 보라고.
우리가 여기 침례탕이 있는데,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세 분 하나님이 참석한다는 거 다 아시죠? 예언의 신에 보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소리를 할 거예요. 한 2주 전에 일본에 있는 아들의 아들이 이름이 정현수예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아들, 그 아들이 바닷가에 가서 침례를 받더라고. 그래서 동영상을 올려보냈는데 보니까 뭐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말은 일본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일본말을 제가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 소리 하는 것 같아요. 톤이 딱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은 심정으로 내 사랑하는 정현수가 침례를 받았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 모두가 침례 받을 때 그 소리를 다 하셨어요. 우리는 뭐 그 소리 다 잘 못 들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소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소리를 할 때는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보다 더 큰 감정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내장이 뭐 매달려 있는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은 내장이 완전히 썩어서 물이 됐어요. 십자가에 사람들을 달아놓으면은 평균 3, 4일 가고 길게 가는 사람은 일주일도 간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욕을 하고, 야 이 사람들아 나 좀 죽여줘. 쉽게 말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나 좀 안락사 좀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군병이 뭐 도끼를 가져든 망치를 가져가든 연 매달린 높은 사람을 치면은 이 무릎과 정경이가 부러지면서 기절해 죽이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 밑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죽었나 하고 창으로 이렇게 탁 쑤시니까 벌써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피와 물이 쏟아졌나.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예언 중에 뼈를 하나도 꺾지 아니한다는 예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찍 돌아가실 걸, 너무 고통 중에 그 속이 문드러지고 상해서 죽으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고생길을 가고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길을 다 닦아놨는데 믿는 자들이 작을 것을 인하여 그분의 가슴이 더 아팠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일이 한이 맺힌 한을 풀어주는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헛되지 아니하구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신 소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면 침례를 받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그 말씀만 하셨는데 침례 받고 올라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벌려라. 너무 좋으시니까. 우리 그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생명책을 가져라. 거기에다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오늘 정현수 침례 받다. 그래서 정현수라는 이름을 딱 올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 집 사고 땅 사고 이럴 때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 기뻐하는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는 걸 신하여 기뻐하라. 엄청난 일이에요. 그걸 베드로라는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은 일반 평민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소 안을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맞이하는 것이 이래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인들은 절대 못 들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여기 제일 앞에 중앙에 맞이하는 것이 향단입니다. 향단. 향단. 여기 이제 따로 이제 그려 놓은 게 여기 향단인데 여기 이제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우는데 왜 피우느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번제단에 이야기할 때 거기에 있는 이렇게 짐승을 태우든지 태우면 밑에 재가 나오잖아요. 재. 그 재에 보면은 뜨거운 불씨가 있어요. 그 불씨를 항로에다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향을 거기서 냄새가 계속 타도록 넣고 하면서 이 성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지금 손을 들고 계시죠. 뭐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정견이 제가 오늘 세상을 사랑하고 짓불도 없는 게 교만한 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벌써 번제단에 다 태우고 하나님 오늘 그 행사를 했다고 하늘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정견이 죄를 용서해 주는 증거물로 내 손에 못자국을 보시라고 그러면서 그의 손을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기 보면은 양장근 밑에 이게 그릇이 하나 있죠. 이거는 이제 피를 땅바닥에 쏟으면은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고 또 이 냄새가 이 땅바닥이 전부 다 모래바다잖아요. 여기에 끼가 있으면은 그 썩는 냄새가 너무 고약하기 때문에 피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결한 피를 상징하지요. 이 피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레위기서를 읽으면은 여러 제사장들이 동시에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예은이는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놨고 그는 벌써 태워 없앴습니다. 그 증거물로 예수가 죽었다는 증거물로 이 피를 보시오. 그러면서 저 번제단에 보면은 네 기둥이 좁깃좁깃한 뿔이 있죠. 거기 십자가를 상징하는 네 기둥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 바릅니다. 그렇게 바르고 그 앞에 이제 파란 천이 쳐져 있고 이렇게 줄을 잘 맞춰놨는데 저렇지는 않겠죠. 저게 이제 피 자국이 있는 겁니다. 피 자국. 여기에다가 정예은이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죽은 증거물을 가지고
거기에 뿌려. 제가 어릴 때는 성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죄가 저 천막에 뿌린다고 배웠는데, 그거는 물론 의미는 우리의 죄가 저게 피와 함께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소 안에는 한 점의 죄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성소예요. 성소 안에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죄가 없다는 것은 마귀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의자가 없다는 이야기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지만은 한 번도 그분은 편히 앉아서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서서 애타게, 여기에 천막에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몸. 거기에다가 정전이 죄 때문에 죽은 증거물을 여기에 내놓습니다. 보시하고 막 뿌리대는 거. 그런데 우리는 배울 때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것을 너무 확신을 못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너를 용서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을 너무 기뻐서, 제사 지도 보면은 참새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참새는 죄를 위해서 죽고, 한 참새는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날려보냅니다. 그 두 마리가 어느 참새가 죽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살아서 날아가는 참새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참새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죄의 용서예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 찾아야죠. 이제 하늘 아버지는 물론 저 천막 뒤에 계시죠. 천막 뒤에 계셔서 그래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의 보증을 서주시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용서받았던 걸 보증을 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그래 제 책을 가져오너라. 하늘에 세 가지 책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책, 제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정재은이 이름 밑에 용서받았다고 적어라. 그래서 거기에 용서받았다고 기록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느 그림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게 촛대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이제 기구가 있는데, 촛대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 그림을 딱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이 생각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뭐 예수님은 찾을 것도 없니.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이 촛대에 불을 밝히려면은 기름이 타야 됩니다. 뭐 기름은 두말할 거 없이 성령 하나님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내시는, 빛은 나는 빛이라 하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품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도 확 나타나서 빛의 사람처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것은 떡상입니다. 떡상. 여기 이 화가가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뭐 제가 설명할 것도 없이 다 해놨. 여기 떡상은 우리가 1년 전에 제가 뭐 12덩어리 이야기하고 뭐 안실마다 가르치는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 떡은 쉽게 말하면 빵입니다. 빵을 만들려면은 밀가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밀가루가 있으려면 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나는 하늘의 밀아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틀림없이 빵도 되시고 밀이 되십니다.
그럼 이제 하늘 아버지를 찾아야죠. 하늘 아버지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밀을 키우기 위해서 농부는 그 밭에 있는 돌을 다 드러내고 거름을 하고 그 다음에 밀씨를 뿌립니다. 밀이 자랄 때 거기 가서 보니까 넘어지면 세워주고 부러지면 붙들어 매고 애지중지 키우죠. 그래서 가을이 돼서 다 익으면은 사정없이 그걸 뵭니다. 왜 뵭냐 하면은 다 익은 곡식을 그대로 두면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이 와서 먹기도 하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한 낯을 가지고 추수하러 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그 농부는 사정없이 기계에 넣어서 막 부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빵 먹이려고 예수님을 저 그림에 보세요. 얼마나 찢기고 상처 났으면은 성 한 대가 한 군데도 없는 예수님에서 그처럼 밀이 부셔지는 것처럼 그분을 완전히 부셔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애들한테 밥 먹어, 아침에 밥 먹어 하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밥 먹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그럴까? 그 아이가 밥 안 먹으면은 며칠 내로 죽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엄마는 애가 타면서 자식에게 밥을 먹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는 내 살이고 내 피라 먹으라 할 때 왜 그러냐? 안 먹으면은 우리가 천국은 고사하고 가기 전에 다 죽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저게 그림을 그리신 화가 선생님은 아예 성경책을 딱 그리 넣으셨어요. 우리가 저 빵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인 것을 아예 그림으로 딱 그려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 별 재미가 없죠. 그거는 왜 그러냐? 여기에 그 다음에 이 빵을 만들 때 꼭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터. 성경이 말하면은 뭔 가루죠? 누룩. 누룩이라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터인데 그것은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절대로 넣지 마. 그 다음에 꼭 넣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은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죠. 성령 하나님은 맛, 움직이는 힘, 뭐 감동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차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하고 읽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재미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제일 맛있게 읽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꿀보다 더 달다. 내가 밥 먹는 시간에 차라리 성경 읽는 게 좋겠다 할 간증을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하나님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내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많이 있는데 그 부인들 다 제껴놓고 남의 부인 데려다가 아주 짜릿한 밤을 지냈어요. 그것도 1년이 거의 되도록. 하나님이 보니까 더 두다가는 다윗 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을 쳤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시오. 하나님이 너 그 많은 죄 벌써 다 용서해놨어. 그래 다윗은 밤마다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울어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두 사람에서 죄를 지으면서 밤을 새우면서 만든 아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거야. 그 아이 안고 좀 울어봐. 내가 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죽였는데 그 심정 좀 알아봐줘. 그렇게 하고 다윗은 그 아이 죽은 것을 안고 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생각하고 울고 또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성소 안으로 들어가 봐야죠. 예.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요 그림이 더 낫겠죠? 여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면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으로 그분의 아들의 권한으로 예수님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분위기가 좀 심각해요. 하늘 아버지는 야, 이제 죄 때문에 내 아들 고생하는 거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빨리 끝내자.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180년이 지나지 않았냐.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끝낼 시간은 1844년 이후에는 어느 때나 끝내도 성경적으로 한 번도 하자가 없는 기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 손을 펴버리면서 아버지, 내가 정재현이를 위해서 죽었는데 아직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끝냅니까? 아버지 좀 더 참아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루 밀고 이틀 밀고 그렇게 참아주신 것이 18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내 뒤에 있어. 그래 예수님 뒤에 딱 서서 보니까 하나님 정재현이는 다 용서했잖아요. 아까 거기에 죄의 책에 다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그것을 뒤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그걸 씌워주는 것이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우리 그 다음에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맞지 않냐? 빨리 끝내자. 그래서 뭐 지금 쉽게 하는 트럼프, 그 다음에 위대한 정치가들, 교황청을 움직여서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 눈에 보이는 예언이 일렬휴업령 다 아시죠? 그게 딱 내리면은 예수님이 저기서 나오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도 추수 때가 돼서 추수를 하지 아니하면은 먼저 믿는 알곡들이 썩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끝을 내.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어지면은 성령이 하나님을 거두어 가시고 끝을 내시는 겁니다. 벌써 그들은 세상 종말을 향하여 그들이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천사가 이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놓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빨리빨리 맡겨야 됩니다. 예?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뭐 누굴 주먹으로 친 죄가 그만 죄가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죄고,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죄가 어떤 건지 보여주시라고, 어서 빨리 보여주신 대로 회개하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예수님의 그림 중에 이 가슴에 여기 흉패가 있죠.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안 하고 저게는 내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가슴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내 이름에 저 보석에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오, 아직도 여기에 빛나지 않은 이름이 많지 않냐고, 좀 더 참아달라고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안에 있는 뭐 항아리, 만나 항아리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도 있는데, 만나 항아리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사고 팔지도 못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쫓겨다니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실까? 저는 그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는 만나를 내리시려고 그 언약궤 안에다 보관하고 계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짝 말라서 물기 하나 없는 게 어떻게 싹이 나냐.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우리의 상태가 전부 다 뼈다귀만 모이가 살도 하나도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살으라 하니까 그 뼈다귀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 안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쳐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뭐 서도 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고생을 하신 것,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의 죄는 제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됐다는 것을 어거지를 써서라도 믿읍시다. 그걸 믿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아직도 나는 옛날에 죄 때문에 발발 떨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생각하시고 우리는 다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다 우리의 죄를 지금 빨리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죄를 내놓고 우리 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다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